지금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왕이다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이 참으로 복이 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왕이 되었다,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살펴보았지만 10대 후반의 나이에 그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러다가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 앞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성공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모난돌이 정받는다고 그의 뛰어남이 사울의 시기를 불러온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20대는 고난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살 수도 없었고 저 광야에서 토굴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게 그의 20대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의 끝이 아니라 그는 결국 뭐가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이 그 왕이라는 자리로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30에 왕이 되었고 몇 년을 다스립니까?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복 있는 인생이고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나이 30, 꽤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나이 30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죽었다. 이게 다윗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다윗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20대 때 잠시 고생하다가 30의 왕이 되고 70이 돼서 죽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그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멀리서 구경하듯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삶으로 들어가 보니 멀리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다윗의 눈물이 보이고 다윗의 한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뛰어나다, 이 사람이 훌륭하다, 이 사람을 본받자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를 끝나고 사무엘서로 넘어왔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봤습니까? 주로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인생이길래, 다윗은 과연 어떤 인생이길래 예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만 보았을 때는, 줄거리만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특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뛰어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살펴본 결과 아브라함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가 약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롯이었고 엘리에셀이었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조카 롯,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리고 자신이 낳았던 하갈로부터 낳았던 이스마엘.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신 결과 이삭까지 올 수 있었고 이삭을 번제로까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세워내신 그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준 책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래요. 우리가 다윗하면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리더십이나 다윗의 뛰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초라함,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부족함.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다윗을 끝끝내 결국 다윗으로 세워내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 읽었지만 우리가 13, 14, 15장의 스토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한번 와봅시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이 다윗의 시간 속에서 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30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아들을 6명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암논이었고 셋째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30대 초반에 첫째 암논과 셋째 지금 압살롬을 얻은 거예요. 그 암논과 그 압살롬이 지금 훌쩍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은 못해도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20년 가까이 지났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때 다윗은 50대 초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윗 인생의 전반기가 아니라 다윗 인생의 후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인생의 후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13장 21절을 가봅시다. 1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를 냅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은 화를 냅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어떤 질책이나 어떤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냥 2년이 지나가 버려요. 2년쯤 지났으면 그 있었던 아픈 일은 웬만한 사람은 다 잊고 지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잊지 않고 칼을 갈던 이가 있었으니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 그는 이 왕을 초대하는 척하면서 다른 왕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뭐하러 초대했겠습니까? 복수하려고. 누구를 복수합니까?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했었던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지금 2년 만에 이 비극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후반기에 이 비극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그 그술 땅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3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참 웃기죠. 이 3년이 지나가면서 다윗의 마음도 점점 변합니다. 사무엘 13장 제일 마지막 39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압살롬이 밉다가도 점점 이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이다 보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왕이다 보니 차마 그 아들 압살롬은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윗 옆에 있던 요압이 눈치를 채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결국은 이 압살롬을 다시 부르게 만들어요. 압살롬이 다시 와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는 않습니다.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돌아와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자신을 불러들였던 요압을 만나려고 했지만 요압도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제서야 요압이 압살롬에게 오게 되고 그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만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압살롬 돌아왔고 그 다윗의 얼굴을 보고 있는 압살롬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이었죠.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지는가? 7절 말씀 보니까 4년이 또 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논이 자신의 누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나서 지금 이 15장에서 압살롬이 그 왕의 자리를 탐할 때까지 무려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윗은 50대 초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하 15장의 다윗은 60대 초반이 되는 겁니다. 그는 70에 죽을 겁니다. 근데 60대 초반,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들이밉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들이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던 때가 바로 이 환갑이 지나서 그의 인생의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오늘 이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다윗의 삶, 그가 30에 왕이 되었고 70에 죽었다라는 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이야기가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눈물이고 비극이고 아픔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리막길도 아니죠.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다윗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떨어지는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는 여러 번 있었어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또 돌아온 압살롬이 감히 그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을 때, 다윗은 분명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찬스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느 것도 기회를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뭡니까? 압살롬을 죽이는 겁니다. 압살롬을 죽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러나 참 어렵죠. 정답대로 됩니까? 정답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정답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정답만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정답을 알죠. 정답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번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당근 커뮤니티에 나는 휴가를 가야 되니까 우리 집 아이를 좀 봐줄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나하고 남편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정말 휴가가 휴가답게 되려면 아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휴가 중에 들었거든요. 근데 휴가가 끝나고 나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은. 4박 5일을 지내면서 정말 휴가를 갔는데 이게 휴가인지 노동인지, 이번에 제가 사실 힘이 없어서 많은 일을 못했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다 버리고 요새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내만 데리고 딱 갔다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실 인생의 정답이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답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답을 뻔히 알면서도 그 정답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또다시 고민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일 수 없는. 그래서 시간이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자신한테 칼을 들이미는 일까지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분명 망한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죽어야 하는 인생이 맞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남들의 동정을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다윗의 뛰어남, 다윗의 아름다운, 다윗의 훌륭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성경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31절을 보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웠다라고 합니다. 저도 성경을 본다고 여러 번 봤지만 이런 말씀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버렸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버리는, 발도 굴렀을 겁니다. 소리도 질렀을 겁니다. 비명도 질렀을 겁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 노답입니다. 그러나 이 노답 인생이 여전히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어리석어, 우리는 참 악해요, 우리는 참 못됐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생을 붙드셔서 세우시고 반드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수요일 날 갑자기 어떤 청년이 찾아왔었는데 제가 19살 때 잠시 지도했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벌써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서 찾아왔었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30이라고 합니다. 19살 때 만났었는데 벌써 아이를 안고 찾아온 30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그 앳된 얼굴이 남아 있어요. 그 앳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꼭 그 고3 같아요. 정말 어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11년이 지나면서 나는 뭘 했나? 나는 무엇을 했나? 그러니 좀 낙심이 됩니다.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인생은 내리막길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 조금씩 나아져야 되고 조금씩 달라져야 되고 조금씩 올라가야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구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왜 우리의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까? 왜 제자리 걸음에서 또 내리막길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조바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바심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으려고 할 때, 그 부담이 우리의 인생을 주저앉히려고 할 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일으켜내시는, 이 인생을 반드시 세우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결론이 여기에 있지 않다. 인생의 결론이 이 100년 인생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결론이 여기에만 있으면 우리는 망한 자요, 속은 자요, 불쌍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게는 영원이 있다. 이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참 초라하다, 참 못났다, 그것밖에 못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소원을 두시고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어김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해서 여러분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그때 암논을 벌였어야 됐고, 그때 압살롬을 처리했어야 됐고, 그때 압살롬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내 인생이 망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이걸 깨닫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아버지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까? 청년들이 구하고 있는 이 인생의 답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는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막을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 입맛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청년을 버리시는가? 아니요. 끝끝내 세워내십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 열왕기상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야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라 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그 굴 속에 짱 박혀 있다가 하나님이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를 부르셨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세한 소리로, 부드러운 소리로 부르시니 그제서야 쭈뼛쭈뼛 나와서 굴 입구에 서 있던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엘리야를 죽여도 벌써 죽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토닥여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서 세워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복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모자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면서 또 기다려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찾으셔야 되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 뒤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지나온 시간 뒤에서 정말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구나. 그 은혜가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사연님의 그 바램이라는 노래 알고 계시죠? 그 가사,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물어 가는 겁니다. 성숙해 가는 겁니다.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인생은 절대 상하는 법이 없고 망하는 법이 없고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이 인생을 어찌 살려내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이 인생을 다시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능히 살려내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손에 다시금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이 지나온 시간 뒤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를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잠시 가사를 불러드리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